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식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못하고 결혼식에 온 사람처럼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상을 헤매고 다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과 발이 더럽고 생각이 추하고 마음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 주께서 주신 은사들이 잠자고 있고 심지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무익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며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 더 멀리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난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에서 기쁨이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에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직분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성령의 불길로 지져주셔서 우리 입에서 저주와 원망과 비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들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어둠을 내어 쫓고 악한 귀신과 사탄에게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요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과 우리가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거의 습성을 다 끊어내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원망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원망을 뿌리채 뽑아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 있는 2개의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쓴물이 나는 만나였고 또 하나는 맑은 샘물이 12개나 있는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개의 오아시스 마라와 엘림은 서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들게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마라 바로 곁에 엘림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죠. 마라를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광야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고통이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라 곁에 엘림을 준비해 두고 계시니까요. 교회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엘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처럼 혹독한 세상에서 쓴물을 만나 고통을 받을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 다 끝이 아니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세상의 삶을 또 살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칠고 혹독한 우리의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넘치고 밝은 얼굴이 되어 지내다가 집에 가면 다시 얼굴이 험악해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은혜 받을 때 쏟을까 조심해라.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예전 목사님들이 많이 했죠.
마라 곁에 엘림이 있다면 사실 엘림 곁에도 마라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엘림에서 평화를 누린 뒤에 광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에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각오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생물이 12개나 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최후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원기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몸을 출발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엘림을 떠나 다시 한번 광야길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아멘. 엘림에서 충분히 쉬었죠. 그리고 원기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머물지는 않았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광야에 도착한 날을 기록해놨어요. 둘째 달 보름이었다라고요. 이 날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날일까요? 이 날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날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깨알같은 재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 출발하죠. 이틀을 떠나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거죠. 오늘 말씀은 언제예요?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30일이 지난 날이라는 거죠. 한 달 지난 날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에다가 이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30일이 지나자,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광야에 들어오고 3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졌죠. 그날이 가장 목마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 들어오고 30일째 되는 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3일치 물과 30일치 식량을 가지고 이집트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요,
인간이 가진 한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자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의 물과 식량을 챙겼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물과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3일치 물과 30일치 식량이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금입니까? 보험입니까? 저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노후가 그걸로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받고 있는데도 얼마 못 가서 이 기금마저 바닥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치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국가까지 나서서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백한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돈을 저금하고 모은다면 얼마를 모아야 미래를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운동도 참 많이 하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만들어야 노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준비가 광야길 입구에서 바닥나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공부도 하시고 저금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거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돈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과 여러분이 애써 가진 공부와 명예와 건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이 험난한 세상만이 우리를 막아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대하는 왜곡된 비뚤어진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의 추억입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추억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대로 이집트는 모든 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요로움은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의 것이었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노예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어쩌다 한 번쯤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너무나도 드물었을 겁니다. 이들의 실제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구원하시고자 이집트에 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가장 좋았던 그날만을 기억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자기가 직접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누리는 걸 보았던 것을 마치 내가 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게 이집트의 고깃가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불평불만과 원망과 비난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고생스럽게 430년을 살았잖아요. 이런 원망과 비난의 태도가 배어있지 않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의 이런 모든 노예 근성의 잘못된 물들을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유지되는 한은 계속 이런 게 반복될 겁니다. 자기들의 준비가 바닥났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신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걸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에 지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거 가지고 자꾸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퍼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망한 게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썩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오면 이런 자연재해가 와도 임금님을 원망했습니다. 임금님의 부덕의 소치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대통령 탓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을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인 거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고 배고픈 자리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의 목표가 잘못됐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추억은 다 아름답죠. 그러나 그 이 비틀어진 기억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그냥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게 있었던지 간에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당당하게 기도하며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물과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원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있죠. 오직 믿음으로 현실을 오늘의 이 척박한 삶을 뚫고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울부짖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타나 굶주리고 있는 백성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배고파 울부짖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걸 먼저 주면 좋잖아요. 울부짖기 전에, 30일치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먼저 주면 좋은데 왜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시험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준비한 물과 식량이 바닥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비난으로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한 30일치 식량이 다 떨어진 그날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죠.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밤에는 메추라기가 바람 타고 어마어마한 때가 진중에 내려앉았어요.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광야 온 지면에 뭔가가 가득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만후라고 히브리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가 어떤 형태였는지 31절에 나오는데요.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비슷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는지를 보시죠.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준비한 식량은 한 달 만에 바닥나 버렸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만나는 얼마나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와 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만나도 사실은 광야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간에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의 만나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취해서, 만나에 빠져버려서 만나에 욕심을 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화를 잘 안 내는 모세가 화냈습니다. 왜요? 아직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땐 혼나야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욕심을 부립니다. 직분을 가지고 싸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잠들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 욕심을 부려버리면, 자기 성질을 내버리면 우리 가정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거죠. 우리의 준비한 물과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그치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29절과 30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 날에는 안식하였다. 아멘. 안식일 전날에 엿새 날에는 만나가 이틀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광야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만나를 먹으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날 뭐합니까? 안식일은 뭐하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잘 지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걸 계속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매달 첫날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헌금을 아시죠? 11조 헌금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란 내가 벌어들인 돈이 사실은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욕심으로 대하면 만나는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도 썩어버리게 될 것이고 죄의 용서와 생명의 구원도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애써 벌어들인 돈에서도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고자 하시는 거죠. 만나는 놀라운 은혜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내리는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총이요 구원이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짓눌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과 교회에 여러분 준비한 게 다 떨어진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째 되는 날 준비했던 식량이 바닥났던 날 만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만나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친 광야 생활에서도 꺾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은총을 비처럼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게 해주시고 세계 각처에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시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와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의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셔서 이 환경의 변화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광야 아래 어둠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뚫고 일어나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